오늘 교재는 하브루타 말씀 치유입니다. 지지난 말씀이 생명의 근원은 어디에 있습니까? 라는 제목인데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잠언 4장 20절부터 23절 말씀.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을 얻는 자에게는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잠언 4장 20절부터 23절 말씀. 아멘 아멘. 여러분, 생명의 근원은 어디에 있다고 했죠? 잠언 4장 20절부터 23절에 보니까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항상 어떻게 해야 돼요? 주의해서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할 때 귀를 기울여야 돼요.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그것이 뭐죠?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것을 우리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지키길 바랍니다. 그것을 얻는 자에게는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23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이 엄청나게 많은데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내해라, 절제해라, 마음을 다스려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20절과 21절을 보면 그 말씀이 아니죠. 인내하고 참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하고 귀를 기울이고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고 그것을 마음속에 지켜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내 마음을 지키는 행위입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기를 모든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지난주 말씀 우리 보겠습니다. 고난을 당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야고보서 5장 13절부터 15절 말씀.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야고보서 5장 13절부터 15절 말씀. 아멘 아멘. 우리가 고난 당할 때 어떻게 해야 되죠? 기도할 것이고 즐거워할 때 우리는 찬송해야 합니다. 이 사례를 우리에게 보여줬던 분이 바로 바울과 실라입니다.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과 실라는 매를 맞아서 정말로 고통 가운데 있었지만 그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옥문이 열렸는데 막 기적이 일어났죠. 어제 제주도에서 4.9 정도의 그런 강진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 지진이 일어난 것을 제가 겪어봤는데요. 제가 이제 인터내셔널 센터라고 하는 이제 외국에서 그 IC라고 하는 그 IC 인터내셔널 센터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그 하나의 기숙사거든요. 이 도미토리인데 거기서 제가 이렇게 생활을 할 때 강도 7.6의 지진을 제가 경험해 봤어요. 한국에서는 단 한 번도 제가 지진을 경험해 본 적이 없었어요. 근데 그 IC 인터내셔널 센터에는 한국 학생들이 한 5명 정도가 있었는데요. 이명현 집사님 샬롬 지각 입장했습니다. 그래서 더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그 강도 7.6 정도가 되니까요. 제가 그때 이제 그 매트리스를 바닥에 놓고 이렇게 잠을 자고 있었거든요. 그 이제 밤에 이제 시험을 보고 이제 그 시험 공부하고 이제 시험을 치르고 돌아와서 이제 제가 그 도미토리 이제 기숙사에서 이제 매트리스를 깔고 이렇게 잠을 자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막 흔들리는 거예요. 엄청 흔들리더라고요. 그러더니 마치 어떤 거대한 손이 이 매트리스를 번쩍 들어서 벽에다 탁 던지는 것 같은 거예요. 제가 그런 충격을 저는 겪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지? 근데 밖에서는 막 아우성이 막 들리는 거예요. 전쟁이 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제가 그 당시에 슬리퍼를 신고 이렇게 걸어 나갔습니다. 그랬더니 저쪽에서도 한국 학생이 나오고 이쪽에서도 한국 학생이 나오는데 5명의 한국 학생들이 그때서야 나가는 거예요. 다른 나라에서 온, 뭐 인도에서 온 사람들, 일본에서 온 사람들은 이미 밖에 다 나가서 이렇게 있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지진을 겪어본 적이 없으니까 이게 무슨 일이지 하면서 슬리퍼를 끄고 천천히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그 모습이 너무 신기한 거예요. 우리들이 그 막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막 흔들리고 하는데 우리는 이게 무슨 일이야 하고 이렇게 의아스러운 표정으로 이렇게 천천히 걸어서 나오니까 막 우리에게 박수를 치더라고요. 와, 한국 사람들 용감하다. 그래서 제가 정말 용감한 줄 알았어요. 근데 그 다음에 여진이 오는데요. 이게 돌로 만든 그 어항이 있습니다. 근데 그 어항이 그냥 이게 그릇을 들어서 물을 확 던지는 것처럼 그 안에 물고기들이 그냥 다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때 제가 그것이 지진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고 한국에서 이런 지진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야,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축복해 주시는구나 이렇게 감사 기도를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한국에서도 지진이 일어납니다. 근데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서 그렇게 그 하나님을 찬송하며 기도하는데 옹문이 열리고 막 지진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것이 다 풀어졌습니다. 기적이 일어난 거죠. 기적의 현장이 됐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사실은 그 간수장이 그 바울과 실라를 데리고 자기 집에 가서 그 몸을 씻기고 선생들아 어떻게 하여야 우리가 구원을 받으리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래서 그 간수장들이 구원받고 세례를 받고 주님의 백성이 됐고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는 놀라운 진짜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고난당할 때 우리는 기도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찬송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근데 우리가 고난당하고 그 다음에 어려움 당할 때 우리는 기도와 찬송으로 주 앞에 나아가는 주의 거룩한 백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4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런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제가 신학교 진학을 앞두고 항상 고민했어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저희 어머니가 그 결혼을 하고 1년이 지나도 2년이 지나도 3년이 지나도 그 이 태가 아이를 뵈지 못하는 거예요. 어머니가. 그러니까 저희 그 할머니, 그러니까 시어머니죠. 시어머니가 우리 할머니, 우리 어머니에게 막 야단을 치고 아주 어려움에 처하게 됐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결혼을 가지고 그냥 아이들을 쑥쑥 낳고 뭐 이렇게 하는데 아니 저는 그 태어나지를 않는 거예요. 예, 임신이 안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 어머니가 이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렸답니다. 한나의 기도 있죠. 그러니까 사무엘상을 보면서 하나님 저에게 아들을 주시면 이 아들은 무조건 주의 종을 시키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했대요. 그렇게 한 달 동안을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우리 어머니 뱃속에 그 임신을 하게 하시고 그 임신된 아들이 바로 저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상의도 없이 저희 어머니가 함부로 서원을 해서 제가 목회자가 되는 그런 길을 선택해 왔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제가 고등학교 3학년이 됐을 때 이제 신학교 진학을 앞두고 굉장히 고민했던 건 사실이에요. 그 전까지는 순수하게 제가 다 목회자가 되고 신학교에 가서 목회자가 되겠다 이런 결단을 했었는데 막상 고3이 되니까요 상황이 달라지는 거예요. 신학교 가기가 싫어지는 거예요. 친구들과 똑같이 일반 대학에 가서 저 공부하고 목회자가 되지 않고 저는 사업가가 되는 것이 저의 꿈과 비전이었어요. 그런데 계속 저희 어머니가 저를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우리 아들이 목회자가 돼서 귀한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그 기도를 듣고 방황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에게 기적을 보여주세요.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저에게 보여주세요. 그러면 제가 아무 조건 없이 제가 신학교 가서 목회자가 되겠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 저희 아버지가
조천에 있는 은성교회라고 하는 교회에 이렇게 심을 하셨는데 저희 아버지의 친구가 그 교회에 출석을 하셨어요. 근데 그 아버지의 친구의 따님이 있는데 저보다 나이가 한 3살 정도 되는 3살 연상입니다. 그런데 그 분이 척추결핵에 걸린 거예요. 그분은 이제 꼽추예요, 꼽추. 지금은 우리가 꼽추가 별로 없지만 옛날에는 꼽추가 상당히 많았던 것 같아요. 그 여자분이 그 꼽추였어요. 근데 그분에게 척추결핵이, 그 척추에 결핵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조천 성모병원에 가가지고 그 의사한테 이렇게 진단을 오랫동안 받았는데 그 받아보니까 의사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아버지에게 얘는 소망이 없습니다. 이 아이 데려가서 그냥 먹고 싶은 거 먹고 행복하게 살다가 인생을 마감할 수 있도록 그냥 하십시오. 그래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누워 있는 거예요. 근데 저희 아버지가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가 가서 그 자매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자매를 위해서 제가 매일같이 가서 이제 저녁에 이제 학교에서 돌아온 다음에 늦은 시간이지만 그 자매를 찾아가서 내가 우리 학생회 회원들과 함께 같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자매를 고쳐 주시옵소서. 그때 제가 붙들었던 말씀이 15절 말씀이에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심을 받으리라. 저 이 말씀 붙들고 그 자매를 위해서 치유의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믿음을 더해 주셔서 제가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이 자매가 지금 척추결핵에 걸려서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한 달밖에 남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나님, 이 자매를 살려 주시옵소서. 이 병든 자매를 하나님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다시 걷게 해 주십시오. 제가 고3 때 이 자매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리고 우리 학생회 회원들이 같이 가가지고 통성으로 그냥 같이 손을 잡고 찬송 부르고 기도하면서 이 자매의 쾌유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매일매일 같이 기도하는데 어느 날 이 자매가 그 아버지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배가 고프다고. 그래서 그 죽을 이렇게 먹였는데 죽을 먹더니 아니 죽 말고 밥을 먹고 싶다고. 밥을 먹더래요. 그들이 어느 날 고기 먹고 싶다고 그러더래요. 그들이 언제부턴가 걸어 다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버지가 이 자매가 한 달밖에 살지 못한다고 했는데 그 자매를 데리고 그 딸을 데리고 다시 병원에 갔습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죠. 그 척추에 있던 결핵이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매는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지없이 꼼짝 잡혀서 신학교에 갈 수밖에 없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목사가 됐습니다. 저는 지금도요, 그게 아주 오래전의 일이지만 생생한 기억이 나요. 그것이 벌써 40년이 넘는 일인데 어떻게 그것이 기억이 나느냐 이렇게 하지만 저는 사실 기도하면서도 반신반의했거든요. 이 사람은 죽을 것이다. 그렇지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혹시 응답해 주실지 몰라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기도할 때 간절히 기도했고 그 저를 따라온 학생들이 같이 손을 잡고 통성으로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자매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당시에는요, 척추결핵이라는 것이 무슨 병명인지도 몰라요. 다만 그 결핵균이 척추에 있어서 이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만 알아요. 근데 우리는 그런 거에 대한 경험이 없잖아요. 우리 학생들이. 그냥 손을 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낫게 해주세요. 일어나 걷게 해주세요. 다시 밥을 먹게 해주세요. 정상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데 우리가 기도한 대로 다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 가장 놀랐던 사람은 그의 아버지고 그 본인이지만 사실은 우리가 더 놀랐어요. 의사는 이 사람이 생명이 한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한 달 뒤에, 2달 뒤에 이 사람이 걸어서 돌아다니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러 교회에 나오는 역사가 일어난 거죠.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이런 역사가 꼭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나타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오늘 말씀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교재 160쪽입니다. 우리 5번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시편 60편 5절부터 8절 말씀.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 피난처시로다. 셀라. 시편 62편 5절부터 8절 말씀. 아멘 아멘. 시편 62편 5절부터 8절 말씀.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시편 62편 5절부터 8절 말씀. 아멘 아멘. 시편 62편 5절부터 8절 말씀.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시편 62편 5절부터 8절 말씀. 아멘 아멘. 시편 62편 5절부터 8절 말씀.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시편 62편 5절부터 8절 말씀. 아멘 아멘. 우리 눈을 감고 하겠습니다. 시작. 시편 62편 5절부터 8절 말씀.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시편 62편 5절부터 8절 말씀. 아멘 아멘. 우리 오늘 박수현 집사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아멘. 네, 이수기 목사님.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네, 우리 박수현 집사님 저도 교회에서 청년 시절 일본 단기 선교 갔다가 지진을 경험했어요. 네, 그때 많이 놀라셨겠습니다. 우리 교재 보겠습니다. 교재 160쪽이죠. 힘들고 어려울 때는 매 순간이 고통이고 근심이고 걱정이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는 매 순간이 고통이고 근심이고 걱정입니다. 그래서 걱정 때문에 잠 못 이루는 밤을 우리가 맞이하기도 합니다. 더구나 그 근심과 걱정을 만들어내는 주체가 시도 때도 없이 괴롭히는 사람이라면 정말 순간순간이 힘들고 어렵다. 여러분 이 밤에요 산에서 짐승을 만나면 그렇게 무섭다고 하잖아요. 사냥꾼들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짐승을 밤에 사냥을 하다 보면 그냥 시간 가는 줄 모르는 거예요. 막 산을 넘고 이렇게 하다가 그러다 보니까 그냥 겨울에는 특히 그냥 밤이 금방 찾아옵니다. 지금은 이제 후레쉬가 그리고 뭐 핸드폰이 있고 하니까 구조가 잘 되지만 예전에는요 사냥꾼들이 갑자기 밤이 찾아오면 엄습하는 어려움이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짐승 갑자기 눈에서 번쩍이는 짐승을 만나게 되면 그렇게 놀라고 그렇게 무섭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냥꾼들은 원래부터가 담대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몸도 빠르고 그리고 그 사냥을 해본 경험도 있고 그리고 그 힘도 있기 때문에 능히 그 짐승을 대적할 수 있을 것 같지만 그 짐승을 만나면 그냥 오줌을 싸는 경우가 그렇게 많대요. 그냥 오줌을 그냥 주르륵 흘러내린다는 거예요. 그 기능이 마비되는 거예요. 몸의 기능이. 물론 순간적인 현상이지만 오줌을 싸면서 바지가 헝건해진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우면 그럴까요? 그런데 있잖아요. 그 사냥꾼들이 그렇게 산에서 밤에 짐승을 만나면 무섭지만 그 짐승보다 더 무서운 게 있대요. 그게 뭔지 아세요? 사람이래요. 사람을 만나면 그렇게 무섭다는 거예요. 그 순간. 물론 이제 나중에 당신 사람이에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저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대요. 귀신 아니에요? 이렇게 물어본대요. 귀신 아니고 저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람들은요,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아끼고 보호하고 그리고 서로 이렇게 도와주는 것이 사람의 모습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남자를 지으셨을 때 그 돕는 배필로 여자를 세우셨어요. 여러분, 도와주는 사람이 더 강한 사람이잖아요. 남자가 강한 것 같지만 사실은 여자가 더 강한 존재일 수 있어요. 하나님은 돕는 배필. 많은 사람들이 남자가 강하다 생각하지만 도와주는 사람이 강한 거예요. 그렇게 서로를 도와주고 사랑하고 아끼고 보살피고 좋은 말하고 함께 대화하고 함께 밥을 먹고 그래서 식구입니다. 그렇게 좋아야만 하는 것이 사람의 관계예요. 근데 한 영화에서 이런 영화가 있었어요. 이웃사촌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어요. 이웃사촌. 여러분, 지금 이웃이라는 것이 예전에는 그렇게 정다운 이야기였지만 지금은요, 그 이웃사촌이라고 하는 그 영화를 통해서 이웃이 얼마나 무시무시한 존재일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사람이 제일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내가 너하고 평생을 같이 살겠다고 우리가 그렇게 사랑을 고백하고 사랑을 서약하면서 결혼을 이뤘던 부부들 간에 엄청난 갈등이 생겨서 세상에서는 가장 미워하는 대상이 되고 가장 증오하는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세요? 이것이 현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속담에 이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는 거예요. 믿는 도끼. 도끼질을 합니다. 자기는 도끼질을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눈을 감고도 장작을 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믿는 도끼, 멀리 있는 도끼가 아니에요. 남의 집 도끼가 아니에요. 우리 집 도끼, 내 손에 익은 그 도끼가 내 발등을 찍을 수 있는 것이 찍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이렇게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라고 이야기할 정도예요. 여러분, 사기를 당하는 사람들 보면 멀리 있는 사람, 처음 보는 사람이 아니라 대부분 형님, 동생, 굉장히 가까운 사이, 그런 사이에 사기가 일어나고 그로 인해서 다시는 화해될 수 없는 그런 관계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 근심과 걱정을 만들어내는 주체가 시도 때도 없이 괴롭히는 사람이라면 정말 힘들고 어렵습니다. 여러분, 이 시편, 이 62편은 다윗의 시죠. 다윗의 원수도 그랬다. 집요하게 끊임없이 다윗을 괴롭히고 죽이려고 했다. 그래서 다윗이 겪어야 했던 순간순간의 어려움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다. 여러분, 사울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요, 그 사울의 그 호위병들, 아주 정말로 가장 뛰어난 병사들을 다윗을 잡는데 총력을 기울입니다. 다윗은 아무 잘못이 없어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히로다. 그 이야기를 듣고 그 마음속에 분노가 일어났고 질투심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나서 자기의 왕위를 찬탈하려는 사람으로 보고 그를 죽이려고, 그를 잡아서 죽여버리려고 엄청나게 혈안이 되어 있는 사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사울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동시에 그렇게 아무런 이유 없이
아무런 이유 없이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할 수 있는 것도 바로 우리들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동의하세요? 제가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제가 며칠 전에 제가 카톡을 받았어요. 제가 성경 암송반을 지도하던 어떤 분인데 이제 전도사님이세요. 그 당시에는 이분이 집사님이셨는데 그분이 제가 이렇게 훈련하는 과정 속에 가장 뛰어난 분이셨어요. 말씀을 암송했고 그분이 제가 한번 소개한 적도 있는데 나이가 근 50이 돼서 딸을 낳았어요. 이 딸을 낳아가지고 그 딸을 데리고 와가지고 같이 그 말씀을 듣고 막 전도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전도자가 됐던 그 집사님이 나중에는 전도사가 됐어요. 그래서 한 교회를 섬기는 전도사님이 됐어요. 그리고 그 따님은 벌써 이제 중학교 2학년이 됐는데 강력한 전도자가 됐다. 근데 그 전도사님, 그 집사님이었던 전도사님이 저에게 카톡을 보내온 거예요. 목사님, 최근에 들어보니까 목사님이 교회 개척을 준비하신다고 하시네요. 목사님,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세상 속에서 복음의 빛을 나타내려고 하는 목사님이 너무나 존경스럽고 격려합니다. 목사님, 교회 개척하는데 어렵고 힘드시더라도 화이팅 하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내용을 톡으로 보내온 거예요. 한밤중에 제가 그 톡을 바라보고 얼마나 웃었겠어요. 저는 최근에 제가 제 입으로도 뭐 개척을 한다고 했거나 교회를 세우겠다 이런 이야기를 한 번도 한 적이 없는데 아니 갑자기 톡이 와서 목사님이 지금 교회를 개척한대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제가요. 그래서 교회 개척을 준비하고 있는데 목사님 힘내라고 이렇게 톡이 온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저는 그날 밤에 밤새도록 생각을 했어요. 이 집사님에게 뭐라고 쓸까? 그러다가 집사님 저 개척 안 합니다. 저는 성경 암송 사역이 너무 귀해서 성경 암송 사역에만 전념하려고 합니다. 전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뉴스를 전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가 이렇게 해서 보냈어요. 아니 세상에 나는 가만히 있는데 나는 아무 일도 안 했는데 나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근데 목사님 교회를 개척하려고 준비하신다면서요. 목사님 격려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에 보면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랴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연기 나는 이유는 그래도 굴뚝에서 뭔가를 떼고 있으니까 그런 거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하죠. 근데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뭐냐면 아니 땐 굴뚝에도 연기 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알고 계시잖아요. 사실 알고 계시죠? 나는 아무 소리도 안 했는데 나는 아무 말도 안 했는데 그런 일들이 너무 비일비재합니다. 때로는 너무 억울해요. 물론 그 사람이 사울처럼 칼을 들고 창을 들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그런 경우가 엄청 많은 거예요. 제가 한 집사님이 계시는데 제가 우리 그 집사님들이 이제 그 집사님을 세울 때 서리 집사는 매년마다 세우는 거잖아요. 안수 집사가 아니고 서리 집사. 그래서 제가 그 서리 집사가 되려고 하는 분들을 다 일일이 찾아가서 제가 이제 한 해가 시작됩니다. 이 서리 집사 참 귀한 직분인데 이 일을 잘 감당해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분이 예 하면 제가 그걸 동의를 받아서 제가 서리 집사로 세워요. 그냥 작년의 집사가 올해 집사가 되는 경우는 우리 교회는 없어요. 서리 집사는 1년직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1년직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목사가 찾아가서 아니면 그분을 불러서 내년에도 집사의 직분을 맡으시겠습니까? 이렇게 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 거잖아요. 저는 제가 그런 데서 좀 융통성이 없어서 그래서 제가 일일이 한 사람 한 사람 저도 바쁩니다. 그 집사가 여러분이 계시는데 그 집사를 찾아가서 내년에 집사직을 맡아 수행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예 하는 분들만 제가 틱을 하고 그
서리 집사로 이렇게 세웁니다. 근데 한 집사님을 만나서 집사님, 이 집사의 직분 정말 성경에도 나오는 귀한 직분인데 이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라고 내년에도 집사 직분을 맡아서 수고해 주시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했더니 목사님 딱 1년만 쉬게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10여 동안 집사로 이렇게 해왔지만 올해만큼은 제가 딱 1년만 쉬면서 제가 그냥 평신도로서 이렇게 교회를 잘 섬길게요. 그래요? 집사님 그렇게 1년 동안 쉬려고 하는 이유는 뭐세요? 아니 제가 뭐 교회를 떠나거나 뭐 교회를 쉬거나 이런 것이 아니고요. 제가 평신도로서 집사가 아닌 그냥 평신도로서 교회를 섬기고 싶어서 그래요. 저는 그 집사님의 말이 너무나 진솔하게 느껴졌고 그래서 그러세요. 후년에 집사 직분 맡으시고 올해는 정말로 평신도로서 편하게 그리고 자유롭게 주님을 섬겨보십시오.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돌아왔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 교회에 요람을 만들었습니다. 요람을 만들어서 했는데 그 집사의 이름이 들어갔을까요? 빠졌을까요? 당연히 빠졌죠. 문제는 목사님이 그 집사를 집사로 세우지 않았다고 그 같은 그 당시에는 구역이었는데 구역에서 구테타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구역장님을 불러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권사님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찾아가서 일일이 다 물어보는 거 아시죠? 근데 그 집사님이 1년만 쉬게 해달라고 해서 제가 그분의 의견을 존중해서 그 서리집사에서 명단을 제외했습니다. 그분과 합의된 내용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그 권사님이 그 집사님하고 굉장히 친해요. 그리고 이분은 이제 의상실을 하는 집사님이셨는데 이 집사님이 그 권사님한테 그런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하기를 나는 그냥 똑같이 하려고 했는데 목사님이 하지 말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렇지 않습니다. 뭐 제가 녹취하거나 우리 누군가 박정희 목사님 어느 교회 다니시냐고 물으면 교회를 다니면서 하시면서 반문합니다. 몇백 년 교인만 보살피려고 감정생 시간도 부족해서 교회 받지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박 목사님께서 봉급 받으시며 목회하시겠습니까? 우리 열심히 배우기도 드려야 합니다. 야, 우리 이항진 사모님은 정말로 한 교회를 42년간 이렇게 섬기신 분이기 때문에 너무 뿐만 아니라 또 그 감신대에서 다 수많은 목회자들 그리고 사모님들 전도사님들을 맡아서 그 관리하시는 우리 이항진 사모님이시니까 이러한 형편을 더 잘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계속해서 그 권사님에게 그랬어요. 제가 사실 그랬습니다. 제가 질문하는 요지도 그랬고 그분이 그렇게 기꺼이 그렇게 말씀하실 때 저는 그것이 굉장히 좋게 들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실수한 게 있다면 제가 우리 구역장이신 권사님에게 이 이야기를 제가 미리 말씀드리지 못한 거에 대해서는 정말 죄송하게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분명히 그 집사님의 의견을 제가 수용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 집사님이 지금 목사님한테 너무 실망해서 교회를 안 나오겠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구역은 이제 아주 오래된 구역인데요. 그분과 다 친한 관계예요. 그리고 우리 교회가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오래된 교회였지만 그 새로운 신자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새로운 신자들만 좋아하고 기존의 신자들은 뭐 돈도 많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목사님이 싫어한다고. 그래서 집사에서 누락시켰다. 제가요 너무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이게 사실이 아닌데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교회를 안 나오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 구역에 있는 분들까지도 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도 교회를 안 나가겠다. 목사님이 그렇게 새로운 신자들만 좋아하고 기존의 신자들을 그렇게 무시하고 헌금 많이 못한다고 해서 그렇게 하니 나는 이런 교회는 다니고 싶지 않다. 이렇게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입이 하나인데 그분들은 입이 10개예요. 그때는 저는 정말로 무력함을 느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리고 우리 교육자들하고 상의를 하지만 그러다가 아무런 뾰족할 수가 없어요. 그걸 녹취할 수도 없는 거고 또 설령 녹취를 했다고 해도 그걸 또 공개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마음이 무너지는 것 같아요. 그러더니 그 구역장과 함께 몇 사람이 다른 교회로 갔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됐어요. 제가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그 김희순 집사를 만나러 갔더니 그 집사님을 만나러 갔더니 그분이 저를 안 만나주는 거예요. 참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계속 보겠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운 때에 다윗은 시시로 그를 의지하였다. 매 순간 어렵기에 더 의지하고 더 매달렸다. 그렇게 하나님을 매 순간 의지하며 그 어려운 순간을 이겨내었던 것이다. 우리를 우겨싼 어려움이 심하면 심할수록 매 순간 두려움과 무서움과 근심 걱정이 찾아올 수 있다. 그때 시시로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 하나님은 우리의 방패요 요새요 피난처이시기에 언제든지 피하여 안식을 누리며 어려움을 극복해낼 수 있는 것이다. 시시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토하라.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 토하며 고하라. 마음에 담은 생각과 원망을 다 토하라. 그것이 매 순간 다가오는 어려움을 이겨낼 방법이다.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셨네요. 주님의 고난 정도는 아닙니다. 거기에 세 발의 피도 안 됩니다. 근데 제 마음이 그렇게 안 좋은 거예요. 그 당시에 제가 나이가 이제 40대 초반이었어요. 37살에 한 지역에 1번지라고 하는 교회에 제가 담임 목사로 부임했고 참 많은 사람들이 기대 속에서 저희 교회가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46명밖에 되지 않던 교회가 우리가 1년 만에 이제 100명을 통과하고 200명, 300명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참 정말로 감사했죠. 근데 사람들은 그러한 어떤 결과들만 보지 그 과정 속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아픔, 여기 나타나는 그 어려움, 무서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을 감당하기 참 어려웠다고 저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는 어려운 일을 만나죠. 그럴 때마다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근데 제가 하나님 앞에 나와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생각 같아서는 그 사람을 딱 잡아가지고 와가지고 사람들 앞에 그래서 사실대로 이야기하라 이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밤에는 막 생겨요. 근데 아침에 일어나 보면 그것이 부질없는 생각임을 다시 알게 됩니다. 누군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도와줬으면 좋겠다. 여기에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 다른 목사님들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했을까? 그래서 저는 멘토가 그렇게 필요한 거예요. 그러나 정말 어렵고 힘든 상황이 되면 사람들은 도움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성경의 주장입니다. 그 이유가 있죠. 사람은요, 모두가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생활도 감당하기 어려운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결론은 뭐죠? 하나님만 의지해야 돼요.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제가 잘 나가고 교회가 성장하고 제 이름이 유명해지고 제가 TV에 얼굴을 비치고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요, 안 찾아오던 사람도 찾아오고 밥 안 사주던 사람도 밥 사주고 막 제가 어떤 식당에 가서 밥을 먹고 딱 나가는데 보니까 앞에 가신 분이 계산을 해줬다는 거예요. 와, 제가 그나마 잘 나갈 때는 밥도 사주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봉투를 주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목사님 참 은혜 받았습니다 이렇게 와서 격려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정작 어려운 시간이 되니까 그때 정말로 저는 격려가 필요하고 그때 저는 도움이 필요하고 그때 의지할 대상이 필요한데 그 순간에는요 사람들이 차갑게 돌아서더라고요. 왜? 사람은 누구나 자기중심적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해야 돼요. 누구처럼? 다윗처럼 하나님만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문제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의지하는가 하는 것이죠. 절박하고 이렇게 급한 상황 어떻게 하나님만 바랄 수 있는가 이런 것입니다. 저는 그때도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 집사님이 지금이라도 돌아와서 사실 이게 아닙니다. 목사님이 이렇게 하셨는데 제가 이렇게 정중하게 거절했고 목사님이 흔쾌히 받아주셨습니다. 이렇게 저는 그분이 그렇게 하기를 바랬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이상한 이야기가 막 나돌고 저는 더 곤경에 빠지고 그리고 저는 더 낙심하고 제가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게 되었습니다. 예. 어머니의 간절한 무릎기도로 탄생한 박종신 목사님을 축복합니다. 가르침을 통해 1년 전 저희의 모습과 현재의 저희 모습은 180도 변해 있습니다. 가르침대로 말씀만 암송했을 뿐인데 그리스도 예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려고 말씀을 통해 성찰하는 제 모습에 제 자신도 놀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깊이 알고도 가르쳐 주심에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이런 우리 허연수 집사님 같은 분이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저한테 힘이 됩니다. 이 소망 억울한 일이 있을 때는 저는 예수님이 생각나더라고요. 저도 예수님을 억울하게 만들고 마음 아프게 해드린 적이 많더라고요. 그러면서 마음이 풀렸어요. 예수님 마음도 더 이해할 수 있게 됐고요. 예, 제가 앞으로는 그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면 예수님만 생각하겠습니다. 네, 정말 좋은 방법이에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까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나오죠. 여기 보니까 오직이라는 단어가 히브리가 아크라는 단어인데 이 아크라고 하는 단어는 참으로 오직 그럼에도 등의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이 단어를 사용하는 용법을 보게 되면 이 단어는 대체적으로 문장을 강조하거나 앞에 대조되는 다른 내용을 전개할 때 사용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러니까 이 다윗이 오직이라는 말을 갖다 쓸 때는 말을 듣게 다른 사람들의 다른 주장이나 생각을 전개하려는 의도를 엿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사람을 의지하고 돈을 의지하고 자기의 권력을 의지하고 자기의 힘을 의지하고 자기의 능력을 의지하지만 나는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는 그런 의미로 아크라는 단어를 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또 소망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것은 티크바라고 하는데 이 뿌리가 이제 카와라는 단어에서 나왔죠. 근데 이 말은 그냥 그 뿌리가 이제 카와인데 여기서 이 말은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 근데 이 말은 밧줄을 단단히 꼬다라는 뜻에서 유래됐는데 밧줄을 꼬거나 잡아들 때 그 팽팽하잖아요. 이렇게 할 때 여러분 밧줄이 이렇게 일자로 돼 있으면 힘을 발휘하지 못해요. 그래서 이 실과 이 실을 꼽니다. 이렇게 계속 막 꼬죠. 근데 그 꼴 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힘을 잡아당기면서 꼽니다. 그러니까 팽팽한 힘이 느껴지죠. 그것처럼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팽팽한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겠다. 다윗의 고백이 바로 그러합니다. 그리고 이 카와는 신뢰다는 뜻도 가지고 있는데요. 이런 의미에서 이 티크바는 기대, 소망한 결과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오직 하나님만 바라라. 그러면서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이렇게 고백하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이 소망이라는 게 뭐라고 하죠? 기대. 나의 기대, 나의 소망, 내가 그 소망한 결과. 그러니까 이 소망한 결과는 이제 그 하나님만 의지해 봤던
경험이 다윗에게 있었잖아요. 그 소망한 결과를 다윗은 나의 소망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이 카와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가 하나님만을 의지하라는 다윗의 표현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나의 소망이 저로 쫓아나는도다 이렇게 했을 때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막연한 기대감을 나타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 도와주실 거야.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 도와주실 거야. 내가 하나님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실 거야. 이렇게 막연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팽팽한 밧줄처럼 막 그 잡아당겨 막 꼴대처럼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아주 온 팽팽함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강한 신뢰감 속에서 자신이 기대하는 바를 끈질기게 기다리는 자기 의지를 표명한 거예요. 나는 어떠한 상황이 돼도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어떠한 눈물이 있어도 어떠한 정말로 불행한 일이 내 앞에서 펼쳐진다 하더라도 나는 사람 의지하지 않고 다른 방법 의지하지 않고 어떤 경험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겠다고 하는 그런 강한 신뢰감이 다윗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숙희 목사님도 저도 뜬금없는 왕따를 당할 경우가 있었는데 사람들과는 변명을 마음 접고 침묵 속에 하나님께 털어놓고 오랜 시간 지난 후 나중에 용서를 구하고 다가오더라고요. 지금은 누구보다 신뢰한다며 종종 통화하며 힘든 일을 털어놓으며 기도 부탁을 해옵니다. 정말로 세상 사람들, 제가 그 집사님이 와가지고 저 목사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하기를 그렇게 바랬어요. 그런데 그 집사님은 오지 않더라고요. 저는요 너무 고통스러웠고 제가 목회하는 것에 대한 저의 한계를 느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더 놀라운 것은요, 제 마음은 상심하고 저는 의욕을 잃고 그리고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마음에는 만신창이가 된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사실 그때부터 사람들이 무서워지더라고요. 그리고 앞으로는 내가 조심해야 되겠다. 저 믿을 수 없는 사람들, 이런 독한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전부 다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로만 제가 했어요. 다 전부 다 자기 스스로 거기다 사인을 해서 제출하도록 하고 일체 제가 상담하거나 이런 일을 피했습니다. 제 마음은요 점점 힘들어졌어요. 그 문제를 극복하지 못했고 결국에는 그 구역에 속한 총 10명의 사람들이 교회를 다 떠났습니다. 그 사람들은 교회 주축 멤버들이었습니다. 교회가 개척했을 때 그 개척한 분의 며느리 되시는 분들이고, 그러니까 이 교회 역사의 산 증인들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자녀들은 이 교회에서 생활을 하다가 다른 곳 결혼해서 다른 지역으로 갔고, 명절 때마다 이 자녀들이 와서 인사를 하는데 이제 그런 것도 다 없어지게 된 거죠. 그 10명의 사람들이 교회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 구역장이 있는 그 집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같은 시간에.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저는 너무나 고통스러웠죠. 또 제가 어려웠던 것은 거기서 약 15km에 떨어진 곳에 저희 아버지가 목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나쁜 이야기들이 저희 아버지 귀에 쏙쏙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저희 아버지는 저에게 전화를 해가지고 왜 네가 그렇게 그런 일에 대해서 그런 문제를 발생시키느냐. 이거는 그 사람의 잘못일 수 있지만 네가 부족한 소치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저를 책망하시는 거예요. 저희 아버님도 굉장히 속상했던 것 같아요. 너무나 많은 시간이 지났고 너무나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죠. 마치 터널을 지나가는 것처럼 그렇게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아무 빛이 보이질 않는 거예요. 저는 계속 기도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다윗처럼 기도하지 못했어요.
오직 주님만이 나의 소망이시라는 사실을 다윗은 그 목숨의 위협 앞에서도 그렇게 했는데 저는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제 마음속에는 그 사람에 대한 원망이 담겨져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 원망으로 해서 제 마음이 막 엉키고 설키는 그런 고통이 저에게 있었어요. 그냥 참 놀라운 사실은 그러한 상황이지만 사람들은 점점 더 많이 오는 거예요. 교인들이. 더 받기도 싫은데 그러던 와중에 저희 교회가 도저히 다 오는 사람들을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회를 새로운 신도시에 건축하기로 이제 교회에서 이제 결의를 했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 새로운 지역에 지하 2층 그리고 지상 7층으로 교회를 건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교회를 잘 졌어요. 지하 2층, 지상 7층으로 교회를 졌으니까 교회가 높기도 하고 크기도 하고 또한 현대 시설로 이렇게 교회를 짓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제 마음 한 구석에는요, 그 집사님에 대한 원망 그리고 그로 인해서 사람을 바라보는 시각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교회를 이제 우리가 건축을 했고 오랜 시간이 걸쳐서 우리 교회가 마침내 그 교회에 입당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구역을 맡은 권사님이 어느 날 저를 찾아와서 목사님 식사 대접을 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제가 식사에 나갔겠어요? 안 나갔겠어요? 제가 너무 화가 난 나머지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는 권사님하고 밥 안 먹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그 권사님이 저를 찾아와서 목사님 제가 식사 대접을 그리고 권사님이 왜 저에게 식사 대접을 하십니까? 내가 권사님 때문에 얼마나 속이 상했는데요. 그랬더니 목사님 그러지 말고 한번 만나서 대화를 아니요 됐습니다. 아니요 됐습니다. 제가 이렇게 단호하게 이야기했어요. 우리 교회는 새롭게 이전해서 건축했고 더 이상 당신들을 내가 보고 싶지 않습니다. 이렇게까지 제가 얘기했어요. 정말 못된 목회자예요. 정말로 나쁜 목회자입니다. 그랬는데 그 권사님이 주일 예배에 참석을 한 거예요. 제가 설교하면서 계속 그 사람을 보면서 제가 그냥 미움의 화살을 막 쏘고 있었어요. 겉으로는 웃으면서 제가 설교를 하고 있지만 속으로는 그 미움의 화살을 막 그분에게 쏘고 있었어요. 이제 예배가 끝났습니다. 이제 나가서 이제 뒤에서 축도 끝난 다음에 한 사람 한 사람 인사를 하는데 저 뒤에 그 권사님이 걸어오는 거예요. 근데 그 권사님은 그 우리 교인들이 다 합니다. 하면서 그 권사님들 아이고 잘 오셨어요. 잘 오셨어요. 목사님 이 권사님 오셨어요. 하면서 막 이러는데 저는 웃고 있지만 울고 싶었고 겉으로는 화평한 척하지만 속에는 미움의 화살을 막 쏘고 있었어요. 예. 네. 근데 결국 그분을 만나게 된 거죠.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다 보고 있어요, 저를. 거기서 제가 악수를 이렇게 청하는 그분에게 딱 손을 치우고 손을 한 대 딱 때려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러나 어떻게 해요? 제가 용기가 부족해서 그분의 손을 잡았어요. 아이고 권사님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아이고 식사 좀 같이 하자는데 뭐 이렇게 그걸 빼요 하면서 막 이러는 거예요. 아이고 권사님 다음에 식사하죠. 그럼 다음에 꼭 식사해요? 제가 위기를 모면했죠. 근데 저는 이제 그렇게 하고서 잊었는데 그 다음 주 되니까 그 구역 멤버들이 한 명, 두 명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보기가 싫었습니다. 근데요, 참 놀라운 사실은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분들을 이제 그분이 집사님이었잖아요. 집사님이었는데 이제 구역장이신 분은 이제 권사님이었고
그 중에 이제 5명을 제가 다시 권사로 세웁니다. 우리 오늘 그 목사님 이스키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너무나 속이 좁았던 거예요. 그리고 그 와중에도 하나님만 바라라는 그런 것이 너무나 부족한 거예요. 말로는 설교는 얼마든지 그렇게 해요. 하나님만 바라십시오. 하나님만 의지하십시오.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십시오.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방패이십니다. 얼마든지 그렇게 설교를 할 수 있지만 저는 그렇지 못했어요. 지금도 생각하면 정말로 부끄러운 저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아마 여러분들도 뭐 저하고 똑같은 경험은 아니지만 비슷한 경험을 갖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을 줄 압니다. 근데 저는 이 순간에 우리 주님을 생각하기도 하지만 다윗을 생각해 봤어요. 억울한 일로 친다고 하면 다윗은요 저보다 100배, 1000배, 10,000배로 억울할 거예요. 만약에 이 다윗이 혈기를 가지고 대항을 했다면 1000배, 10,000배로 대항할 수 있었던 힘도 있었습니다. 그는 인기 있던 사람이었고 능력도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골리앗을 무너뜨린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다윗이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의 신하들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라. 그러면서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는도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보면서 야, 다윗은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한 사람이다 라고 할 정도로 정말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을 받은 사람임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시편 62편은요 테러그래프 라이팅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이제 우리가 번역을 하면 이제 기승전결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 문장이나 스토리를 이제 4가지로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갖다가 우리가 뭐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계절을 이렇게 나누고 뭐 이렇게 나누는 것처럼 이 패러그래프 라이팅은 기승전결로 나눕니다. 근데 기승전결은 예전에 했던 기법인데 지금은 이제 굿스타일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근데 시편은 그 당시에도요 굉장히 패러그래프 라이팅으로 이렇게 구성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시편을 보게 되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주장, 근거, 주장, 반법. 시작. 주장, 근거, 주장, 반법. 예. 이제 학술 논문에서는 꼭 이렇게 해야 돼요. 서론, 방법, 결과, 토론. 이것이 나와야 돼요. 그런데 이 시편을 보게 되면 시편 기자는 주장, 근거, 주장, 방법. 이렇게 나와요. 한번 볼까요? 주장은 뭘까요? 이게 이제 기승전결에서 기라고 한다면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 도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지금 다윗은 다른 사람을 향해서 설교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향해서 이야기합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노다. 그렇게 주장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승이 뭐예요? 그러면 내가 그렇게 주장을 했다면 그 주장의 근거는 뭐냐? 시작.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그 근거는 뭐냐면 그분이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구원이시고 나의 요새이시기 때문에 내가 흔들릴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기승전결로 이렇게 패러그래프 라이팅을 이렇게 진행해 나가는데 거기서 기승을 근거로 잡습니다. 그러니까 주장이 있다면 그 주장에 뭐가 있어야 돼요? 근거가 있어야죠. 그래서 패러그래프 라이팅에서 기승전결에서 이제 저는 뭐냐면 또 주장합니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맨 처음에 뭐 했죠? 주장. 그 다음에 뭐죠? 근거. 근데 세 번째가 뭐죠? 다시 주장합니다. 네 번째가 뭐죠? 결은 뭐냐면 방법입니다. 한번 같이 한번 선포할까요? 시작.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이렇게 다윗은 어떠한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증거할 때 기승전결로 진행해 나갑니다. 첫 번째가 뭐라고 했죠? 주장을 해야죠. 그러면 그 주장에 대한 뭐가 있어야 돼요? 근거가 있어야 돼요. 그렇다면 이제 주장이 근거가 있습니다. 다시 주장합니다. 그 다음에는 뭐가 있어야 되죠? 방법, 해결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기승전결, 이걸 패러라이팅 그래프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그 시편이 패러라이팅 그래프로 이어진 이유가 뭐냐면 그 말씀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처음이 뭐죠? 주장입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어려운 일 당하고 계시죠? 힘든 일 겪고 계시죠? 지금은요, 제가 우리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조지 물러 기도회를 1월 달에 우리가 진행하려고 이렇게 준비를 하고 다 예약을 마쳤습니다. 그때만 해도 위드 코로나라고 해가지고 이제는 우리가 다시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기대를 가졌던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말이죠, 갑자기 지금 위드 코로나가 시행이 되고 오미크론이 발생이 되고 이러면서 지금 상황이 엄청나게 안 좋아졌어요. 그래서 우리는 무기한 연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코로나19 그리고 오미크론의 변형을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사실,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뭐냐면 우리의 힘은 너무나 부족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능력은 너무나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인생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인생은 유한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동의하세요? 저도 사실은 그렇게 이론적으로는 알지만 사실 인정하고 싶지 않은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의 인정하고 싶지 않은 그 마음이 제가 전도서 강해를 통해서 철저하게 무너지고 깨어진 거예요. 여러분 전도서 3장부터 6장을 이렇게 놓고 보면 여러분 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해 위에 그리고 해 아래, 해 위에를 올람이라고 하고 해 아래를 헤벨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 헤벨 인생 길어야 100년밖에 살지 못해요. 그러면서 우리는 뭔가 할 것 같이 하고 뭔가 우리는 노력을 해야 되고 물론 다 노력해야 되죠. 그러나 정말 우리가 거기서 돈을 얻고 부를 얻고 명예를 얻고 권력을 얻고 그러면서 건강을 얻고 우리는 뭔가를 가지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전도자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면 너 해 아래에서 하는 거 그 너무나 일시적이고 유한적이며 그리고 너희가 세상을 움직일 것처럼 하지만 너희는 세상을 전혀 움직일 수 없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일의 시종을 하나님이 제정하신 하나님의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했다는 것이 그 3장부터 6장의 결론이에요. 인간의 하나님이 철저하게 인간을 무력하게 시킵니다. 너 아무것도 아니야. 네가 여기서 다른 사람보다 돈을 더 많이 벌고 다른 사람보다 더 높은 권력을 얻고 다른 사람보다 더 유명해지고 그리고 네가 원하는 바를 이루었다 하지만 그것은 잠시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마치 바람을 손으로 쥐려고 하는 어리석은 일이야. 이렇게 계속 이야기해요. 근데 그것을 통해서 왜 자꾸만 한 번만 이야기하면 되지 그걸 갖다 계속 잘라서 이야기할까? 그걸 하다 보면 거기서 허무주의가 나오고 쾌사라 세라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 왜 하나님은 전도자를 통해서 그렇게 우리를 낮추시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그렇게 연약하고 아무것도 아니고 바람을 잡으려는 헛된 일 같이 이렇게 정의하시느냐면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요. 아멘. 사람이 뭔가 될 줄 알면 뭔가 잘 할 수 있다면 하나님 의지 안 해요. 많은 사람들이 병석에 누워서야 비로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크리스찬들도 예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다, 믿으시면 아멘, 아멘도 하고 다 하지만 정말로 자기의 힘과 능력과 방법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자기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은 분명히 해발 인생, 짧고 짧은 인생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아니요. 저 여기서 영원히 살 것입니다. 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서 3장부터 6장은 철저하게 우리를 낮추시고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불의를 통해서 우리의 연약함과 무력함과 우리가 아무것도 아님을 우리 스스로가 고백하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전도서를 우리가 6장이 끝났는데 6장을 통해서 제가 깨닫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건 다 아무것도 없다. 설령 내가 힘이 있고 내가 권력이 있고 내가 돈이 있고 내가 명예가 있다 하더라도 이런 것들은 잠시 지나는 아무것도 아닌 그런 것이다. 그래서 저는 다윗의 시가 이해가 돼요.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근거가 뭐죠? 그분만이 나의 반석이시고 그분만이 나의 구원이시고 그분만이 나의 요새이시고 따라서 내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돈이 있으면 명예가 있으면 권력이 있으면 그리고 자식들이 잘 되면 우리는 기고만장할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은 우리의 반석이 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구원이 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절대적 요새가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동의하시죠? 아멘. 지금도 어려운 일을 당하는 분이 굉장히 많아요. 오늘 이 방송을 같이 나누는 분들 가운데 어떤 분은 육체적인 그 질병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분이 계시고 어떤 분은 마음의 상처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분이 있어요. 제가 추측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제가 직접 상담하고 제가 고백하는 내용이에요. 너무나 힘든 과정을 겪고 계시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정말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근거를 가져야 돼요. 그 근거가 뭐예요?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시요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시요 하나님이 나의 요새이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그냥 지식적으로만 받아들이지 말고 어떻게 해야 되냐면 마음속에 새기십시오. 여러분 다윗은 우리보다 훨씬 어려움을 겪었잖아요. 목숨의 위협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때 지은 시가 바로 시편 62편입니다. 하나님만이 사울이 아니에요. 백성들이 아니에요. 나를 도와주는 신하들이 아니에요. 군사들이 아닙니다. 돈이 아닙니다. 오직 그만이 오직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구원이시고 나의 요새이심을 우리가 철저하게 고백하고 인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여기에서부터 우리의 문제의 해결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방법은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시시로라는 무시로와 같은 거야.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내가 잘 되고 있습니까? 하나님 의지하십시오. 내가 병들었습니까? 하나님 의지하십시오. 내가 지금 시험에 합격했습니까? 하나님 의지하십시오. 내가 시험에 낙방했습니까? 하나님 의지하십시오. 내가 지금 사업이 잘 되고 있습니까? 하나님 의지하십시오. 지금 사업이 지금 침체되고 있습니까? 하나님 의지하십시오. 지금 부부간의 사랑이 아름답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하나님 의지하십시오. 지금 부부간의 갈등으로 인해서 심한 고통을 겪고 있습니까? 하나님 의지하십시오. 이거 하나님 의지하는 것밖에 없어요. 두 번째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그의 앞에서 마음을 토하라는 거예요. 마음을 토하라. 여러분 우리가 토한다는 영어로 얘기하면 버밋, 우리가 이 토하는 거 토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시고 나의 방패이시고 나의 요새이시기 때문에 사람들 앞에 가가지고 제가 그 문제를 놓고 교인들의 문제를 제가 그때 한 가지 잘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제가 그 고통을 겪고 있는데 그것을 제가 다른 교인들에게는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제 아내와 우리 목회자들에게만 이야기했어요. 왜냐하면 기도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 한 거예요. 제가 얼마든지 아닙니다. 막 항변도 할 수 있고 제가 증거 대볼까요? 뭐 이렇게 하면서 제가 막 혈기를 부렸다면 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결국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이 제 마음속에 계속 가시처럼 저를 찌르고 있을 때 제가 했던 방법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토하는 거예요.
저는 그때 이 8절의 말씀, 백성들아, 백성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우리는 항상 하나님 의지해야 돼요. 동시에 그의 앞에 가서,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토하십시오. 아멘. 여러분, 토할 때는, 우리가 여러분 토해 보신 적 있죠? 토할 때는 내가 고기하고 상추를 먹었어요. 그래가지고, 근데 고기는 비싸고 상추는 싸니까 내가 토할 때는 상추만 토하고 고기는 내가 뱃속에 둬야 되겠다. 이게 토하는 게 아니에요. 토하는 거는 이 속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끄집어내는 거예요. 하나님, 난 그 인간이 너무 밉습니다. 나는 하나님, 그 인간 때문에 저 죽을 것 같아요. 저는 그 사람이 좀 저주를 받아가지고 이번 케이스를 통해 가지고 우리 교회에 기각이 있으면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 사람 좀 어떻게 야단님 쳐주세요. 하나님이 좀 만져가지고 그 사람이 좀 빨리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는 은혜가 있게 해주세요. 저 마음속에 있는 그 한 있잖아요. 그 미움 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저는 그 원한과 미움만 있는 사람은 아니에요. 사랑도 있어요, 저는. 그걸 다 하나님 앞에 토합니다. 그냥 막 음식을 먹고 다 토하듯이 그냥 이 뱃속에 있는 모든 것을 다 토해내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를 하는 시간을 제가 이렇게 저녁 이제 밤 11시부터 이제 기도에 들어갔어요. 근데 기도를 한참을 하다 보니까 인기척이 들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새벽 기도를 하기 위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뭐 한 거예요? 밤새도록 하나님 앞에 토한 거예요. 그 토하는 기도는 정말 신나더라고요. 막 토하는 거예요. 그 미움도 막 토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 사람 정말 밉습니다. 하나님, 저 사람 좀 손 좀 봐주세요. 그리고 다시는 저렇게 거짓말 못하게 하나님 입을 막아주세요. 막 이런 막 그 마음도 막 생기더라고요. 다 토했어요. 그 토하고 나니까 어떤 결과가 주어지냐면, 여러분 그 토하고 나면 속이 편해진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앞에 토하고 나면 여러분 그때부터 주 안에 평강이 찾아오기 시작해요. 그리고 주님의 의로가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꼭 이렇게 얘기해 주시요. 나는 내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내 심정은 어떻게 했느냐. 우리 김남순 전사님, 오래전에 부교육자에게 억울한 일을 만났을 때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토하고 나니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 일이 생각납니다. 예. 토하는 기도는 신난다. 아멘. 박은희 사모님. 네. 여러분, 토하십시오. 그 사람에게 그 문제가 풀리지 않습니다. 찾아가서 그 사람의 멱살을 잡고 흔들면서 너 잘못했다고 빨리 인정해.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이 그렇게 된다면 세상은 혼란스러워질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떻게 돼? 오직 하나님만 바라십시오. 하나님만 의지하십시오. 왜?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시오,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십니다. 요새가 뭐예요? 내가 숨을 수 있는 피난처입니다. 그러면서 7절에 보니까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나를 구원해 주시는 분도 하나님께 있고, 나를 영광스럽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여러분, 철저한 신본주의자가 되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철저한 신본주의자가 돼요. 여러분, 이왕 믿는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믿으면 하나님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근데 우리가 반신반의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는 처럼 바보 같고 시간을 낭비하는 일이 없습니다. 반은 믿고 반은 의심해요. 여러분, 이게 신앙에서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소망이 있음을 고백하고, 이러한 사람일수록 하나님 앞에 가서 다 토하는 거예요. 토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억울한 일, 슬픈 일, 답답한 일, 죽이고 싶은 마음도 있다면 그 죽이고 싶은 마음도 다 토하십시오. 그때 하나님의 위로가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우리 신본주의자가 돼야 돼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여러분 이 해 아래 인생도 이 헤벨 인생도 하나님이 설정해 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올람 그 인생도 하나님이 미리 얘기하신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뭐에 있어요?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반신반의하면 그만큼 우리는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고 그만큼 헛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그만큼 우리의 신앙은 무기력해지는 것입니다. 우리 방법, 이 결론은 뭐예요?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여러분 이것이 만약에 그냥 평온한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다면 그래도 우리가 믿어야 하겠지만 다윗과 같이 절박한 사람, 목숨의 위협을 당하고 그 정예 부대가 자기를 향해서 칼을 겨누고 창을 겨누고 이렇게 있는데 그런 죽음의 위협 앞에서 누구나 공포를 떨잖아요. 막 무섭잖아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걸음이 걸어지지가 않아요. 너무 힘들어서. 마음이 낙심해서 걷고 싶은 마음도 있고 의욕도 사라지고 어떻게 해야 할 바를 알지 못해요. 그런데 우리 여러분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십시오.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구원이시요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결과는 뭐예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흔들립니다. 가정생활이 흔들리고 그 마음이 흔들려요. 왜 흔들리냐?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흔들리는 거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사람은 설령 이로 인해서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나를 스데반과 같이 하나님께서 보좌 앞에서 예수님이 일어서셨잖아요. 스데반이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지금 돌에 맞아서 죽습니다. 그것을 안타깝게 예수님 바라보시고 자리에서 일어나십니다. 우리가 사도 중에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고 하는데 그 예수님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하나님이 나의 구원과 영광이 되시고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가 되심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토하고 하나님만 의지할 때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하면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일어서세요.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 예수님이 보좌에서 일어나십니다. 너무나 안타까우시니까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또 저지난주에도 참 가정의 문제 때문에 또 사업의 문제 때문에 그리고 같은 교우 관계의 문제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의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도 목사지만 저도 그 일을 겪어왔지만 제가 어떻게 솔루션을 그분에게 줘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분명한 사실은 오늘 그 솔루션이 바로 시편 62편 5절부터 8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고 시시로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토하십시오. 하나님만 의지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구원과 영광이 되신다는 사실만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시시로 의지하고 그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다 토하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라고 우리를 칭해 주신다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 하나님이 내 삶에 직접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해결해 주실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지금 어렵죠? 앞이 보이지 않죠? 어떻게 해야 할 바를 알지 못하겠지요? 만약에 그 문제가 틀어지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두렵지요? 하나님만 의지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 토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백성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고
모든 문제에서 우리를 해결해 주시고 구원과 영광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항상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네, 오늘 박은희 사모님,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이 찬양이 그렇게 좋더라고요. 다윗의 마음이 이랬을까 싶네요. 예, 그렇습니다. 하루하루 살아갈수록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음을 처절히 고백합니다. 예, 우리 박수희 집사님은 참 그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과정 속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삶이 항상 평탄하고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스데반은 믿음 때문에, 복음 때문에 돌에 쳐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올람 인생이 있어요. 올람 인생. 그 소망을 우리가 꼭 가질 수 있길 바랍니다.